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말씀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데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변론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였나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말 못하는 귀신이 이 아들에게 들렸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요. 또 귀신이 그 예수님을 보니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렸고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도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고요.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마치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면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을 또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자, 종합을 해보면요. 제자들은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첫째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가의 기록 속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종교적 일을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아갔을 때 이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 그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자신들이 한 번도 그것을 해본 적이 없었을 때, 그 처음 그 발을 내디딜 때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잘 몰랐을 것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오늘 여기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때도 둘씩 짝을 지어 나갔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같이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다니면서 그 일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없는 건 예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없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나가는 그들에게 그때 내보내면서요. 마가복음 6장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이렇게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그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미 그들이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도 있고요. 또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났던 귀신들은 좀 힘이 덜 셌던 귀신들이고 오늘 지금 이 아이에게 있는 이 귀신은 너무나 힘이 세서 이건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큰 두려움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는 자기 아들 데려오면 고쳐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안 되니까 또 두려움이 또 생기고 그 자리에 수많은 무리들이 또 있었으니 그 무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또 불신이 생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들을 보며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 제자들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요구는 제자들이 했어야 옳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더 절박한 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런데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아직 확실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보는 믿음으로 그는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불어 넣어주시는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믿음.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가 없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제자들이 귀신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못 쫓아낸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하는 사람, 그렇게 평소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로 하여금 우리가 더더욱 믿음으로 더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기도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라면 그리고 뭐 자연적으로 되는 거라면 우리 뭐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구하지 않아도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기도한다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죠. 제자들이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다. 그런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아버지가 왔을 때 이들이 뭐 섣불리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좀 기다려 봅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절박한 상황이어서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다면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도 좀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있었던 경험이에요. 자기들이 해봤어요. 자기들도 해보니까 귀신들이 쫓아져요. 그러니 그 한 번 있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도가 무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늦은 밤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고요.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남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영혼의 고통, 우리 영혼의 문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동일한 고통을 우리는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귀신 들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귀신이, 이 아이의 경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불로 들어가고 물로 들어가고 한다고 했어요. 어디서든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했어요. 이러한 것은 지금 이 아이에게는 이 귀신의 고통이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시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거기서 귀신이 공격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디서나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 왔으니 언제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어디에서든 귀신이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것을 받는 아이였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유혹, 사탄의 공격, 죄에 대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도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 특정한 시간이 됐을 때 그때만 유혹이 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처한 채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게 그게 우리 영혼이에요.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목적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마귀도 어찌하든지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영혼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병이 들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잘 못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육신 같은 경우는 병이 나고 하면 금방 알아채지만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씨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의 문제가 뭐죠? 바로 믿음과 기도의 문제입니다. 자,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은 곧 믿음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아버지에게서는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절박한 문제인가요? 내가 하는 사업인가요? 나의 건강의 문제인가요? 남편과의 관계인가요?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우리 자녀들의 회심인가요?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이 일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또 이 일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라고 했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아니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는 실제로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그 차이가 뭐죠?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왜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산을 옮긴대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요, 내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산을 옮길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더러 옮겨져라 하면 옮겨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산을 옮길 능력이 있으면 내가 무슨 초능력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산을 옮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바다를 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산을 옮기는 초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산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상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했던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요, 내가 확실히 믿거든요, 그러니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저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던 기도였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믿음과, 그리고 세상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과, 이 귀신을 못 고쳐내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과, 또 사람들의 그 훈수 소리, 이 서기관들이 거기 둘러싸서 얼마나 그 옆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래라 저래라, 저거 못한다, 예수님은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다는 것을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 달라고.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과거에, 왕년에 내가 이랬었는데, 나도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믿음은 현재입니다. 현재. 기도도요, 내가 왕년에, 내가 과거에 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현재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흥분하고 있을 때 그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도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이 경험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지자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제자들의 경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이 없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니 그 권능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평생토록 믿음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일도 내일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